오늘 본문은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그 당시 아람은 벤하닷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5장 이렇게 시작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아만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국방부 장관격이고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명성과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신임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1절 말씀에서 그가 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결정적인 국가적 난국에서 구출한 그런 구국의 영웅으로 그런 큰 용사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조금 아까 읽었던 그 1절 말씀 끝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집이 좋은 거 사서 이사를 가는 거야. 마나탄에 아파트 엄청 좋은 데로 들어갔어. 근데 내가 문둥병자야. 좋아 안 좋아? 그냥 이 집에서 살고 문둥병자 아닌 게 좋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잖아. 당연하잖아. 문둥병자로 그렇게 사느니까 뭐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을 거고 고치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살지만 그런 병 없이 살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이게 좋은 거거든. 이 사람 굉장한 그 위치에 있으면서 명성을 얻고 정말 능력도 인정받은 그런 행복의 조건 다 가졌지만 이 바로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이 그 사람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아주 살맛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치료가 어렵지만 이 문둥병자 치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더하면 더했지. 당신 이제 좀 있으면 죽어. 이런 사형선고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난치병을 알고 있는 문둥병자 이 나아만은 이 사람이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전쟁 그 포로 가운데 하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녀가 어느 날 그 주모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줍니다. 5장 3절 보면 그 주모에게,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와이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이런저런 배려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여장을 차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유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단순히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치유받지 못할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뭐냐 하면 극복하지 못할 뻔한 자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고 또 내 삶이 새롭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도와주고자 한다든지 내가 이번에 어디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좀 이거 좀 쓰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주면 고맙게 받으면 되는데 됐어 그러면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니까 그 왜 그럴까? 자존심이 허락지지 않아. 그것도 나보다 항상 위에 있었던 사람이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는데 이거 나보다 항상 지질이 뭐 이렇게 보이고 밑으로 보이고 돈도 별로 못 버는 것 같이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 급하다 이거 쓰시라고 그러면은 그 돈이 나를 구원하고 지금 생활을 피게 하는구나 그런 기쁨보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영생에 관한 이 구원의 문제를 전해도 그 자존심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자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어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처방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0절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이 문둥병에서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처방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처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딴 데로 그냥 갈 생각을 했단 말이지. 자,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전달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 처방을 전해준 사람에게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한 나라의 장관이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멀고도 먼 그 거리를 여행해서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 밖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 안 나오고 비서를 통해서 또는 하인을 통해서 처방전만 내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 어느 집에 방문했더니 집에 주인이 있으면 나오지도 않고 애 시켜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수모를 당했다, 창피를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기분이 나빠, 엄청 나쁜 거예요.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막 화가 났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내 생각은 여기서 나오잖아.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문둥병이 발생하는 그 자리 그 위에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고쳐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달한 사람부터 자기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를 지금 전한 사람이. 그 내용도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철저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엄청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내 몸 씻을 강물이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이제 기분 너무 나쁘니까. 다메섹에도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더 깨끗한 곳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분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칠 뻔했지. 지금 돌아올 뻔했잖아.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 기분 나빠서 돌아왔으면 문둥병 고쳐 못 고쳐?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명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메시지를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걸 전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보니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좀 괜찮은가 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 일반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라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면 반드시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적어놓고 일단 그 메시지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라면. 근데 우리가 그걸 극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윤리관이 허물어져서 세상 기대에 차지 못해서 진리의 말까지 전파가 되지 않는 그런 형국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윤리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의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신앙을 대표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계급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랄한 공격과 도전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의 잘못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냥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목사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일 필요 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들리잖아. 너나 잘해 그러고 싶은데 그 말을 새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올바른 메시지였다면 그 메시지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메신저에 대한 실망 때문에 메시지까지 포기한다면 그건 너 손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지와 메신저, 전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엘리사의 경우 그의 행동이 꼭 지탄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만한 사람이 먼 길을 왔으니까 집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하고 환영하면 더 좋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엘리사가 나가서 인사받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엘리사에게 인사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병을 고칠 건가 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엘리사가 집에 나가서 직접 이 사람을 영접하고 기도해 주었더라면 나아만은 아마 엘리사를 신격화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그 사람 신이네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고 그 치유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밖에 나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이 해석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나아만이 그런 깊은 속뜻을 이해하겠냐고.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스스로의 생각으로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불났어. 그거 전해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집에 불은 났어. 지금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려고 집을 이렇게 나오는데 집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저기 가다가 막 나를 쫓아오더니 지금 당신이 나온 집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래. 근데 굉장히 아주 꼭 길거리에 길에서 사는 홈리스 같아.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리고 그냥 교회로 올 거야? 아니면 다시 한번 갈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거지같이 보이고 냄새가 막 나는 사람이라도 지금 당신이 나오는 집에서 불 나고 있다고 막 100m까지 뛰어와서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침부터 재수없게 미친놈이 별짓 다 하네. 그럴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말이야. 지금 가야지 다시. 그지? 정말 불타고 있을지 모르니까. 실제 봤으니까 왔겠지. 얘가 아무리 무가치한 그런 인간처럼 보여도 지금 집에 불타고 있는 건 어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 하마터면 치료받지 못하고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뭐냐면 처방보다, 하나님의 처방보다는 자기의 처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하려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물러가며 한 말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 생각에는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나아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인데 저가 나와 나를 맞이하고 환불을 보여야지 지금 누굴 내보내?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그랬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환자인데 엘리사를 통한 치유를 기대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한 거예요? 환자가 의사 앞에 앉아가지고 내 병 고치라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가 진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뭘 진찰하고 있는데 현재 보고 이 환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응? 여러분 이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도 꾹꾹 참을 때 있지. 이 말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의사가 싫어할까 봐 막 하고 싶어. 그게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사람들은요 구원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어디서 찾아?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처방을 자기 사고 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너무 나를 잡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 병원 의사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 내 병은 내가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 내 병을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사람은 병원을 찾아갔으니 다행이지만 아예 병원도 안 가보고 고집 피면서 집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냥 우기면서. 종교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성 종교고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이성 종교란 자기의 이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사고에 의하면, 내 발견에 의하면 하면서 자기 이성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가 자기 어떤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는 이성에 얽매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인간의 이성이 절망했을 때 내가 그 구원을, 그 길을 찾을 수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한다는데, 구원시켜 주겠다는데 왜 안 믿어?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사람 니네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 비록 들을지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해요. 신학자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생각하게 되니까. 복잡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 문제, 자녀들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답답하기도 하지만 많은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대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하는 것, 전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버리고 내 생각에는, 내 인생 경험으로는 이것인데 하는 잘못된 생각들도 버리고 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마음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늘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하는데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 장군의 결단을 배우게 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슴에 담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사랑하십니다.